할렐루야. 오프라 윈플리 토크쇼의 여왕이죠. 이 사람 잘 알죠. 지금까지 베스트셀러만 30권, 타임지에서 20세기의 위대한 인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유엔이 선정한 올해의 지도자상을 수상하고 미국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서 세 번째 뽑힐 만큼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흑인이고 어릴 때부터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18살에 미시시피 강에서 아무나 만나서 사생아로 놓고 가버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소리를 성장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안 껴본 기억도 없고 지금도 자기 부모 생각하면 가슴에서 찬바람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가 키웠습니다. 9살에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 당하고 14살에 아이 낳고 그랬던 사람, 너무나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할머니가 이 어린 윈프리를 데리고 늘 교회에 꼭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너 하나님께 기도하면 잘 될 수 있다. 믿음으로 살면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안 된다. 교회는 꼭 나가야 된다. 너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불행한 일은 없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할머니의 믿음대로 세계적인 사람으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태어날 때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했지만 역사를 빛내고 잘되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결정적 동기가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려면은 우리 마음가짐이 언제나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말해 예수 안에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으라. 새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새롭게 사는 비결을 아주 신비스럽게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확실하게 구별해서 말합니다. 옛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기 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옛날 삶과는 반드시 달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옛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만은 아직도 중생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천국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고 중생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새 사람을 설명하기 전에 옛 사람에 대해서 여러 속성들을 들어서 말하면서 옛 사람을 먼저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첫째로, 그러면 옛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옛 사람은 허망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허망한 사람, 약속 잘 안 지키는 사람 말하는 겁니다. 정성을 들이지 않고 인생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약속은 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일을 할 때에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체면, 위신, 형식에 사로잡혀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옛사람은 지성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지적 어두움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똑똑하다고 하는데 하는 일을 보면 바보 같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이 흐려졌기 때문에 창공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자기의 날개의 힘만으로 날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공기의 저항이 있어야 새가 잘 날아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도 원리는 똑같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다고 해가지고 세상 다 보는 거 아닙니다. 빛이 비춰줘야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듯이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면은 그것이 지성의 결여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지혜, 명철, 총명 이런 것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옳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은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만이교에 빠져서 영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이런 곳에서 건져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날 옛날 잘 가던 술집 앞을 지나가는데 아가씨들이 나와서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왜 오지 않았어요? 잠깐 쉬었다 가세요. 그 소리를 듣고 어거스틴은 아가씨,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 어거스틴입니다. 세 번째 옛사람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원래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구조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너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세상을 살 때 쉽게 이해하고 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승부욕이 강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만족합니다. 돈 잘 번다, 성공했다, 그런 남자는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은퇴하고 자기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참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관계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이 죽어도 자식이나 아니면 주위 관계 얼마든지 그 관계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끔 남자들 중에 보면 내가 죽으면 우리 와이프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저 여자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말고 죽기나 잘 죽으면 되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30대에 죽으면서 자기 와이프 보고 시집가지 말라고, 나 죽으면 시집가지 말라고. 왜 그렇게 그런 소리 합니까? 자기 죽고 나면은 산 사람이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어요. 그런데 어리석어서 그래. 남자는 말이 적습니다. 여자는 말이 많습니다. 남자는 뭐든지 서두릅니다. 여자는 매사가 늦습니다. 남자는 자꾸 서두르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천천히 여자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어줘야 되고 그 말 같지 않는 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래도 그것을 잘 들어줘야 돼요. 잘 들어주면은 여자들은 사랑에 빠지고 신뢰하게 되고 좋아서 죽습니다. 남자는 무슨 일이든지 한꺼번에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무슨 일이든지 자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주고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남자는 한꺼번에 주고 받는 걸 좋아합니다. 월급이건 뭐 점심값이건 하여간 한꺼번에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한테 돈을 줄 때는 절대로 한꺼번에 주지 말아야 합니다. 자주 나누어서 줘야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똑같은 돈이라도 한꺼번에 많이 받는 것보다가 나누어서 자주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자들의 두뇌는 그 차이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꽃을 사주어도 남자들은 한꺼번에 한 다발, 당신 생일이 50이니까 곱하기 2 뭐 이렇게 100송이 신나서 뭐 이렇게 사주는데, 바보 같은 남자는 한 송이 자주 해주면 효과가 그만큼 좋습니다. 여자들의 두뇌는 장미 한 다발을 받으나 한 송이를 받으나 그 차이를 잘 모릅니다. Anyway, 예수 믿는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기쁨도 누려야 되고 행복한 삶도 누려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과 사업과 가정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 뭐 이렇게 그렇게 논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선하고 좋은 일이 하기도 바쁜 것입니다. 좋은 말하고 살기도 너무 세상이 짧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신 차리고 그래서 열심히 예수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 있을 때 열심히 충성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좀 더 열심히 믿을 걸, 좀 더 열심히 일했을 걸 하면서 후회합니다. It's too late. 그때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지했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락스는 무지가 죄는 아닐지 몰라도 타락의 원인은 된다라고 했습니다. 무지하고 잘 모르면 죄 짓게 되고 사람이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옛사람은 굳은 마음의 사람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니까 사람이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보아도 잘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굳어졌으니까요.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 동문서답을 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약하고 강팍해졌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할 수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자기만 옳다고 합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무뎌지고 무감각해졌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좋으면 춤을 춰야 되는데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는 세대라고 한탄했습니다. 이런 굳은 마음을 우리는 옛사람이라 그렇게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없는 방임된 상태의 마음을 말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니 참으로 불쌍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상 따라서 그저 쉽게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옛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러면 새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새로워지라는 뜻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그 어떤 결심하고 살아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을 해서 성결케 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 스스로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새 사람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새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와 노력을 포기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주님만 따르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열심히 잘 다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수고로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니가 하나님이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 생애,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고로 새 사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가 하는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할렐루야. 교육심리학에서 줄탁동기, 줄탁동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미달기 달걀을 20일 품고 있으면 그 안에서 병아리가 부화돼서 병아리가 됩니다. 병아리가 성장해서 세상에 나올 때가 되면 안달이 나는 겁니다. 답답하겠지요, 그 캡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자기 힘으로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어미달기 캡을 톡 쪼아줘야 돼요.
그 깨뜨려줘요. 캡을 깨뜨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생활 속에 역사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는 길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의 쓴잔을 마시게도 합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새 사람 되게 합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자기 몫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원문에 보면 허랑방탕하단 말은 중심을 잃은 사람으로 살다가 거지가 되어서 집에 돌아옵니다. 참으로 비참합니다. 어떻게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큰 소리치고 집을 나갔는데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무슨 면목으로 탕자된 아들이 돌아옵니까? 그런데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런데 여기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못난 탕자이지만은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줬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는 문 열어놓고 기다렸습니다. Waiting father. 아버지는 마냥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긍휼, 자비로 지어진 새 옷을 아들에게 그냥 입혀준 것입니다. 그 아들이 한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대로 입었을 뿐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들은 품꾼 되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아버지는 아들 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니까 우리가 이만큼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성결케 하시니까 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들어주니까 우리가 부지런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우리가 복을 받았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면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과거에도 안 된 거 미래에는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속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시면은 아멘 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잘난 척도 하지 마시고 못난 척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스스로 된다고도 하지 말고 또 안 된다고 못 된다고도 하지도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도 하지 말고 할 수 없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진데 때로는 실패, 질병, 아픔, 고통 찾아와도 그것은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언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힘든 일을 만나면 더 감사해야 되는 거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면 책임은 하나님이 져 주십니다. 그 누구를 향하여 원망도 불평도 하지 마세요. 변화된 나를 왜 좀 알아주지 않느냐고, 나는 달라졌다고, 새 사람 됐다고 시비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새 사람을 잊고 주어진 일에 충성하며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강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새 사람 되니까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용기의 사람이 됐습니다. 범사가 형통하더라 했습니다. 기드온과 삼손이 새 사람이 되니까 모든 싸움에서 이기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육은 약해지고 저절로 영혼은 강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면 육이 주도권을 잡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도권을 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겸손해집니다. 새 사람이 되면 따뜻해집니다. 새 사람이 되면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은 가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까? 수많은 약점이 있고 수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복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제자 베드로도 너무 인간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생활에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옛 사람으로 살 때는 그저 실수 잘하고 잘못 잘하고 허물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베드로의 삶은 능력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은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첫째가 참말, 진실한 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말 하지 않습니다.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게 된다. 두 번째는 분을 오래 품지 않습니다. 화를 내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마귀로 틈을 타서 시험 들게 하지 않습니다. 분노가 있어도 금방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한 일을 하게 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주위 사람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립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 세상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있고 새 은혜 있고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